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소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소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다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잘 말씀해 주시면서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부모를 반드시 공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천지의 주자가 되시고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자기 부모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 부모에게 마땅한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계명만 해도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한 5가지는 하나님하고 관계되고 그리고 5가지는 사람하고 관계돼 균형이 이루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4가지를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으로 주시고 또 사람 사이에 관계된 것을 더 주셨어요. 6가지를 주셨어요.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을 쉽게 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 관계도 아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0계명 가운데서도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지만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이런 명령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를 절대 외면하지 말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하고 아주 강하게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낳아서 양육해 주신 부모를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인지상정이거든요. 당연히 나를 양육하고 키우신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를 잘 섬길 것을 잘 명령하셨고 뿐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부모한테 잘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형통함을 주겠고 너가 땅에서 잘 될 것이라 더 나아가서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이 부모와 자녀의 섬김이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관계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지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부지간은 천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부부지간도 사실 우리가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어르신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관계를 맺는지를 배우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부모 자식 지간이 더 기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에베소서 강해를 읽어보면 존 스토트라는 정말 유명한 그 학자이자 목회자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 부모 효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펼쳐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자식 지간의 이 정당한 형성이 잘 안 되게 되면 그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엄마나 아버지가 뭘 제시하거나 말할 때 잘 섬기는 자녀가 돼야 그 자식이 커가지고 또 학교 갈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뭘 시키면 네 선생님 그 말을 잘 들을 거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성장 과정에서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성장해 갔다. 그럼 나중에는 사회생활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간혹가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훈련시켜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 꼭 엄마나 아빠가 부르게 되면 성장 과정에서는요. 야, 무게야. 그러면 네, 엄마, 네, 아빠 이렇게 바로바로 올 수 있게 즉각 순종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자녀가 다 큰 다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는 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네라고 안 그러고 자기 엄마나 아버지가 불러도 왜가 아니고 네라니까요. 왜가 아니에요. 네예요. 네 엄마 불렀어요. 네 아버지. 그게 먼저 돼야 관계 형성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 또 불러도 야 문계 그러면 네 선생님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잘 그게 안 됐는데 갑자기 학교 간다고 분위기가 바뀌겠냐고요. 안 되죠. 설령 나중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어떻게 준비한다 그래도 아마 직장생활 오래 못할걸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의 자세와 공경의 자세를 못 배웠기 때문에 조금만 뭐 마음 불편하면 뭐 못 해먹겠다고 그러고 금방 두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래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이 부모 공경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 하면 아예 바울은 이렇게까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십계명을 가지고 온 거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이 자녀의 교육하고도 바로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면 그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비결 다 우리가 원하는 그 염원사항이거든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가능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가지치기를 잘하면서 지금 아직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런 방향으로 가르쳐주는 게 맞죠. 엄마가 부르면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불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자꾸 가르쳐줘야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런 것은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자녀가 다 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셔가지고 한 대학생 자녀를 앉혀놓고 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배우고 왔는데 너 지금부터는 이제 자꾸 방에서 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부르면 네 하고 나와야 돼. 앞으로 오늘부터 즉각 순종이다. 그럼 여러분 뭐 대학생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자녀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자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벌써 다 머리가 다 커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야단쳐도 안 되고 이제 뭐 얘기해도 안 되겠죠. 그때는 방법은 하나예요. 성경을 가지고 야 일로 좀 와봐라. 한 다음에 이걸 보여줘야 되겠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다고 나오는데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다. 분명히 네가 읽어봐라. 네가 하면서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녀가 읽고 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사 선택은 네가 한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네가 아무래도 부모한테 공경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자녀가 큰 다음에는 강압해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는 성경을 아예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죠. 여기 분명히 너가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나오니까 너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성경은 전반적으로 하나님도 경외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반드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효를 빼면 또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직 예수만 믿고 그냥 뭐 예배 열심히 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거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만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모든 실제적인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경이 말씀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그대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사회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항상 부모 공경으로 진행했어요. 저는 현장 전도를 계속하는 편인데 어떤 분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효도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 왜 효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게 뭐 효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만 거창하게 지내면 효도 다 하는 거예요? 부모 살아생전에는 막 하다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만났다니까요. 살아생전에 부모 찾아보지도 않고 막 해요. 돌아가시자마자 제사는 자기가 모신다고. 그건 효도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람은요 한 95.5%가 인류가 다 종교가 있대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도 빌고 있다니까요. 달에 대고 빌고 돼지머리에 빌고 뭐 제사상에 빌고 다 빌잖아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자기가 부모한테 다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귀신들이 뭐 해꾸지하고 이러면 그런 마음이 더 많더라고요. 보면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는. 근데 그거는 진정한 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 돌아가신 다음에 뭐 아무 예도 안 갖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도 추모 예배를 드리면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사람 죽고 나서가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내가 어떻게 부모한테 효를 다하겠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금 섬기고 있고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어버이날 이런 거 다 교회에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초대 대통령하고 그럴 때 어버이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미국 제도를 알고 이제 한국에 도입하게 됐죠. 한 1953년도경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 왜냐하면 미국의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거든요. 어머니 날이. 그래서 그게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 또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럼 어머니만 부모님이냐? 아버지는 뭐냐? 해가지고 이제 어버이날로 바뀐 것뿐이지 원래 시작은 어머니 날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시작도요. 한 1907년도경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게 시작했어요.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라는 교회인데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을 자비스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한 26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 자비스 여사의 딸이 있어요. 안나라고. 그 딸을 불러서 추모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요. 그때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안나가 나와서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교육을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평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에 감사해서 교회 앞에 제단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이제 드리게 돼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도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거다 해가지고 뭐 기독교 전통에 있으니까요. 다 그대로 이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세상이 또 요란하게 하기 때문에 어디서 먼저 시작됐는지 뭐 했는지 그렇지만 그렇게 따져나가면은 처음에 이 어버이 주일의 어버이날의 기원도 사실은 자기 친부모가 아니고 선생님들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 어버이날 같이 이렇게 연합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내 부모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든지 다 교회에서 갔어요. 그렇게 하면 뭐 너무 이제 심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 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 거는 또 부인할 수도 없어요. 어린이에 대한 개념도 또 어버이에 대한 효성도 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죠.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믿는 형제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저한테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꼭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처음 믿는 형제님들은 이제 뭔가 인사를 하고 싶은데 딱히 뭐 인사하기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바른 생활 잘 알겠습니다. 딱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함과 영생을 얻고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되지만 어쩌면 그 형제들의 그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바른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좀 바르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세상에 있는 도덕이나 윤리나 바른 생활보다 여기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도덕까지만 가지만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코람데오예요. 라틴 말인데 하나님 존전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공중 도덕 이런 건 완전 기본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수준이 높아요. 이 나라와 이 조국 땅 우리 민족의 미래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희망은 교회에 있고 방향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사업가가 됐든 누가 됐든지 학자가 됐든 군인이 됐든 경찰이 됐든 모두가 다 방향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 보여주거니와 인생이 과연 어떻게 바르게 사는가. 바른 생활 맞아요. 바른 생활에 대한 그 좌표를 정확히 제시하죠. 내 부모를 절대 외면하지 말고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너를 가르치는 사람을 잊지 마라. 방향이 계속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교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나마 이제 5월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선물하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 근데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할 나위 없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겠죠. 우리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향이 많아요.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런 곡도 있지만 몇 가지 있네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배운 곡인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찬송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원래는 찬송가예요, 이 곡이. 근데 이 정부에서 이 곡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실리면서 빠졌어요. 3절 가사가. 3절은 이래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다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찬송가였다니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근데 이게 정부에서 고민했겠죠. 3절을 집어넣으면 불교 신자 애들도 절간 다니는 애들도 무당직하는 애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그러니까 3절 빼버린 거예요. 빼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 가지 교회가 놓친 게 뭐냐면 빼면서 찬송가에서도 같이 빠졌어요. 어린이 찬송가 있던 곡이거든요. 같이 빠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그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 작시한 분도 윤춘병이라는 목사님이셨고 작곡하신 분도 박재훈 목사님이에요. 다 목사님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내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좋으니까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그 주님께 감사드리자고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효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부모를 절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런 말씀 나눴어요. 그 사사기 시대에, 사사 시대는 매우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운데 삼손을 사사로 세울 때 그들 부모님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부모의 이름은 마노아였잖아요. 마노아가 그 자기 부인이 잉태한다는 걸 알고 여호와의 사자 우리 주님에게 묻죠. 어떻게 그러면 이 자식이 태어나면 잘 기르고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리이까? 어떻게 양육하리이까? 어떻게 가르치리이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사사시대의 혼탁한 가운데서도 자녀 양육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날 비슷하죠, 상황이. 그런데
오늘 말씀도 여전히 그 배경을 똑같은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탁하고 복잡하고 혼란했던 시기가 사실은 사사시대였어요. 오늘 배경도 여전히 사사시대의 배경이에요. 구약인데 그 혼탁하고 혼미했던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룻은 자기의 친정어머니한테 그렇게 효도를 다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어느 면에서는 자기하고 피부친은 아니잖아요. 이미 결혼해서 자기가 시어머니로 모시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자기의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 나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여인과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 이 룻기라고 하는 이 흥미진진한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제가 이제 스토리로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 찾아보면 좋지만은 사사시대였는데 혼탁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약점이죠. 엘리멜렉 집안이 거기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 나라를 벗어나서 이민을 가요. 우리를 친다면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갔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 나라도 등지고 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둘까지 다 결혼시키고 했는데 한 명 한 명씩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남편 되는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어요. 부인 나오미만 남게 됐어요. 근데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아마 자식들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부만 남았어요. 한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한 자부의 이름은 룻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사람 다 죽고. 그러자 그때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를 자기가 등지고 온 조국 땅이 좀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는 더 이상 외국 땅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타지에 있는 것보다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자부가 지금 자식도 없는데 구태여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꾸로 이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또 이제 외국 땅이잖아요. 그리고 뭐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정도 살았다 생각하고 자기 시어머니 등지고 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 오르바라는 사람하고 룻이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타지지만 이스라엘 가서 살겠다고 따라. 비유하자면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살겠다고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올 때 외국 여인된 그 자부들이 몇 명이나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제가 한번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 땅에 가서 제가 살겠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지금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이 없지만 제가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렇게 올 수 있는 외국인 자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면 너무 놀라우리만큼 말이죠. 집안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데 이 두 자부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성경은 왜 따라가고자 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그리고 그냥 내가 따라가는 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척하는 사람은 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한 자부는 어머니가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 한 자부는 거기 남기로 해요. 오르바가 남기로 하면서 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많이 울었어요. 조금 운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여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가는 척이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 대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따라오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자부한테 맡겼으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따라오지 않겠죠. 뭔가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난 저 어머니를 꼭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세 명이서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시어머니가 자꾸 남으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말 듣고 거기 남겠다고 그랬고, 하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따라오는 거죠. 자, 15절이에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자 룻이 말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예,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당시에 지금 룻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 시어머니를 통하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세상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 봐서는 배웠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망한 집안이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들이 똑똑히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으면 활짝 열리고 막 잘되고 형통하고 이래가지고 다 보라고 나 교회 다니고서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잘됐다고 누구든지 그런 간증을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삶은 여러분 그렇게만 전개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전개되고 때로는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될 때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의 영향을 받아요. 저렇게 안 되는데도, 저렇게 다 죽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아마 저분이 계시니까 웬만큼 잡신들 같으면 뭐야, 있길 뭐가 있어, 안 믿을 거야, 그냥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자부들에게는 놀라운 영향력이 다 오고, 뭐 여기 가정예배 드렸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분위기로 오늘날은 적용해 봐도 되겠죠. 남의 나라 외국 땅에 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도, 한 아들이 죽어가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부들은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다 느꼈겠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아무 근거도 없이, 어쩌면 시어머니를 자기가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돈도 없어요, 뭐 재산도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시어머니가 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자기가 모시겠다고 나서는 이 모습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룻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시집생활을 하면서 대하는 태도를 많이 봤겠죠. 얼마나 인격적으로 자상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격려했으면 내가 저 어머니는 따라가야 되겠다 마음이 생겼겠어요. 가정예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정예배 드렸던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정예배. 우리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리면 우리 이 찬송이 잘 되는 곡도 있지만 안 되는 곡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웃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예배가 아니고 뭐 웃다가 끝나는 거예요. 막 웃다가 이 찬송이 잘 안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예배 인도를 주로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셨거든요. 너무 길어요. 근데 예배가 너무 기니까 이게 우리 사남이었는데 예배 시간이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웃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 자는 거.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러시는데 그 얘기가 생각나대요.
내가 그때 너희를 다 재웠지. 너무 기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억이 참 좋았던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살이라는 게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고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었죠. 예배는 참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구나. 계속해서. 때로는 내가 막 확연하게 다가오고 막 길이 열리고 뭐 형통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때때로는 너무 막혀있고 이분이 정말 계시는가. 마치 이사야서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도대체 어디 계실까. 굉장히 막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부모님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듯이 마찬가지 얘기 아닐까요? 남편도 죽고 아들 죽고 또 죽고 그래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부들은 계신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다 하면서 따라 나서는 거지. 결국에 누시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이런 고백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다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는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모아보면서 제가 여기 눕기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하나의 스토리로 나누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 룻이 그것도 자기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님을 끝까지 효성을 다하면서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 룻과 이 가정 가운데 아주 엄청난 복으로 이제 하나님이 갚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효성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게 아닐까요? 처음에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뭘 얻으려고 모신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지 모시죠.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고 자기 시어머님을 뭔가를 얻어먹겠다고 모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저 부모를 잘 모시면 나중에 저분이 돌아가실 때 나에게 땅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주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그걸 나한테 나눠줄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모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룻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모실 때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냥 모신 거예요. 저분이 계신다. 저분이 계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죠. 실제로 어르신 한 분이 계시고 안 계시는가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참 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들이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하고 돌아가시는 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병상에라도 누워 계시면 자녀들은 자주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어르신이 이 세상을 뜨게 되면 이 바쁜 시대 생활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뭘 얻겠다는 게 아니라 저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그것이 감사하다 해서 그냥 모시면서 나가는 모습이죠. 오직하면 나오미가 인생을 얼마나 실패했으면 자기 이름이 원래 나오미란 말이 기쁨이거든요. 기쁨. 근데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그냥 써 그냥 아예. 이름이 괴로움으로 바꿔달라 그래요. 마라라고. 기쁨은 뭔 기쁨이냐.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근데 그런 인생을 따라가면 지금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이 룻은 개인적인 입장을 봐서는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을 하나도 얹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어머니가 계시는 것이 자기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분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죠.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이 책을 보고 있는데 기시미 이치로라는 분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책인데 왜 제가 이걸 두 번씩이나 보게 됐냐면 그 일본 사람이지만 기시미 이치로의 사정이 저하고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기시로 이치로의 그 어머님 49살 때 돌아가세요. 자기가 20몇 살 때 대학원생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요.
근데 이 부분이 저를 어느 면에서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어머님이 48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가 20 몇 살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이 때는. 근데 우리 어머님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서 제가 그 이상을 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구나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제가 그 이상의 나이를 살다 보니까. 근데 이 기시미 이치로가 자기 어머니가 49살에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가 80살이 넘으셨을 때 치매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살아갔던 세월하고 이게 저한테 어프로치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씩이나 보면서 저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속에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부모를 어떻게 치매가 들어서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정신은 오락가락하는데도 끝까지 모실 수 있겠는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일본 사람. 모실 수 있겠는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49살 때 돌아가시기 전에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약간 정신이 있을 때 자기가 병원에서 자기 대학원생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가운데 자기가 18시간을 어머니를 모셨대요. 나머지 한 6시간만 아버지가 교대해주고 그것도 집에도 안 가고 자기는 병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어머님이 의식이 있을 때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같이 했어야만 하는데 어머님이 조금 더 의식이 있을 때 근데 사람이 뇌경색에 걸리게 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모양이에요. 마치 치매 걸린 사람 비슷하게. 그래서 자기 어머님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내가 지금 독일어를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대학원 되는 그 아들이 말이죠. 이 이치로가 독일어 책을 구하다가 어머니를 독일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한참 독일어를 또 배우다가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의 책을 보고 싶구나 해가지고 아들이 교성스러운 아들은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어드리기 전에 어머님이 폐렴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고 좀 더 의식이 있을 때 난 좀 더 많은 것을 어머니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움을. 나머지 자기 아버지한테 효성을 다 베풀게 되는데 아쉽게도 자기 아버지가 80세가 넘어가면서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도 자기 아버지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당부를 해요. 저자는.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이 어른들은 과거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다가 자식이 할 도리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주면 그때마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자식은 계속 얘기해요. 아버지는 생각이 멈춰 세워주셨어요. 이 아들이 벌써 이미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이제 치매 걸려버렸기 때문에 저 자식이 아직 대학원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야,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결혼을 해야지. 그때마다 자식이 얘기해요.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조금 있다. 그렇지, 네가 결혼했지. 조금 있다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여전히 또 가르쳐. 금방 밥 먹고 나서도 아버지가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 드셨잖아요. 얘기해주면 정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과거를 잊어버렸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꾸 왜 그 기억을 생각해내지 못했냐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양육하신 부모니까 나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가자요. 나이 든 부모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뭐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지만 이 루처럼 아니면 이 사람 일본 사람 기시미 이치로처럼 없어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실은 자식된 도리라는 거예요. 지금 룻은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룻은 또 한 가지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순종했어요.
물론 때때로는 부모가 하는 말이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이상한 부모 말고는 거의 다 합당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성경은 주 안에서 웬만하면 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좋은데 그냥 이야기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얘기는 이렇게 돼요. 지금 한 3,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홀로 되면 먹고 살 일이 막연한 거예요. 또 이 여자는 이방 여자, 외국인 여자잖아요. 지금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뭘 해먹고 살아요. 한 가지 방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너무 자상하셔서 추수할 때 이렇게 곡식을 다 추수할 때 이렇게 다 단을 내가 안을 거 아니에요. 안다가 내가 좀 쏟으면은 성경에 하면 그걸 다시 줍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자상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주워 먹어야 되니까 그걸 쏟고 나면 줍지 마라. 그래서 거기 흩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효성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많은 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나선 밭이 마침 보아스라는 정말 후덕한 사람의 밭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게 있어요. 여자가 혼자가 되면 그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가까운 형제든지 친척 가운데 그 여인하고 다시 결혼을 해주면은 그 여인들의 이제 지위가 회복되고 또 재산도 다시 그 땅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 그래요. 근데 기업 물을 자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보아스는 아니에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덕한 보아스가 이 지금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효성스러운 룻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관심이지 흑심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아스 마음에는 흑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끝까지 예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혼자고 너무 이제 부모한테 잘하기 때문에 자기 종들한테 절대 저 여인은 건들지 마라. 보호막이 되줘요. 근데 시어머니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아프리카 속담인데 노인네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70, 80 그냥 나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암기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판단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인생 노하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자기 자부한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근데 그 일에 이 자부가 순종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오늘 밤에는 깨끗이 네가 목욕을 하고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보아스가 잠을 자는 침실에 들어가라. 잘못 들어가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디 이렇게 음탕한 여자가 있냐 하면서 끌려내가지고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모험이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너가 그분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발 밑에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자기 부인이 그렇게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이 근동지방에서는. 근데 아직 부인도 아닌데 네가 들어가서 그분이 자고 있을 때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나머지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보아스는 흑심을 품지 않았다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 젊은 여자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 나쁜 마음 먹었으면 일단은 자기가 이제 물론 행음을 먼저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룻이었거든요. 여사모사한 일을 알게 되면서 보아스가 제안하죠. 너가 여기에 있으라. 내가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돌아가야 된다. 참 지혜롭고 후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룻기서를 강의할 때는 마치 주님과 비슷하게 보아스를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이 여인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에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이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을 통해서 낳은 아기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다음이 이세예요. 이세의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에요. 그럼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방 여자가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고 좋아하고
그리고 효성을 베푸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눕기소가 있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 여인의 삶을 뒤바꿔 주시는데 그의 삶 전체가 이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윗 왕의 계보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서 축복의 통로로까지 쓰여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해피엔딩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자, 4장으로 껑충 띄어서 보죠.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고요.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로소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보실까요? 14절. 여인들이 다 몰려왔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 너를 회복할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다음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다 들어보세요.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얼마나 귀하면은 아들 소용도 없다. 7명 있어야 소용도 없고 7이라는 수는 완전 수거든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다 소용없고 네 자부 하나가 너에게 이렇게 인생을 회복시켜 주었구나.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띄어서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